마태복음 21장 40절의 질문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예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고 결국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도 이 안에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이 되겠습니까? 율법에게 완전히 박살난,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정말 태어나는 종말의 시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4장이나 25장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정리가 되면은. 여기서 이걸 못 풀고 가면은 24장 가지고 딴소리예요. 세계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리고 절대 성경은 세계의 종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종말은 인간이 만들어요. 왜? 자연을 잘못 써가지고. 만약에 오면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인간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몇 년 후에는 망한다고. 인간들은.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죽으면. 자, 그래서 41절 보세요. 그 독전님 마이크 소리를 좀 낮추세요. 울리거든요. 소리를 약간 낮춰주세요. 그러면은 울림이 좀 덜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면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군테 하는 대답이죠? 여러분 지금 앞에 와 보셔야 돼요. 누굽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21장 23절에 보면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 그랬죠. 그죠? 이 장면을 대답이 나온 거예요. 41절에 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지금요. 문맥상 보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요 앞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왔다 그랬어요? 성경이 언제 완료돼요? 그런 질문 하러 왔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온 것처럼 이들도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종말이 언제 됩니까? 당신이 언제 죽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는요. 어떤 일이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설마 지금도? 그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정말 저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맞죠. 우리는 성도의 삶은 예수를 재생하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를 재생한다고 그랬죠. 그게 대세김질이죠. 그런 것들이. 누림.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농부에게 주겠대요. 농부는 같아요. 다른 농부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농부는 같은데 그러면 그 농부가 누구겠어요? 거듭난 농부. 거듭남으로 가. 그리스도라고 먼저 대답을 해야죠.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 이제 그것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죠.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설명한 게 맞죠? 이게 대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에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줬어야 되는데 모르고 번역을 하시다 해석을 하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23절 기억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는 한쪽은 전통의 장로고 한쪽은 구약의 전통장,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죠. 그 율법이 완료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인물들이죠. 그런 인물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너희 시대가 끝났다고 말을 해줌으로써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가 답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마태복음은 이 답변을 하는 게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백성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우리가 맺는다라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건 뭐 나쁜 해석은 아니죠. 이방인만 알면 좋은데 세대주의적 이방인으로 이해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영으로. 근데 땅에서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누림이 찰나밖에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계속 누린다고 너스에 떨면은 사람한테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람답게 사세요. 내가 죽어야 그때 가서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은 몰라요. 신비하게 놔두세요, 제발. 아는 체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땅에서는. 왜냐, 영은 땅의 말로 표현되는 순간 가짜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을 보고 왔으면 진짜 본 사람은 말을 못 해야 돼요. 벙어리가 돼야 맞아요, 여러분. 왜? 땅으로 표현하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우회 구절에서 이와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31절에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 이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이 구절하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줄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갑니까? 세례 요한 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에 짓밟힌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에 정죄돼 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에요. 살려주세요. 주운 글씨와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운 글씨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 스스로가 주운 글씨가 돼야 돼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도덕윤리죄 가지고 회개하면 안 되고, 그 죄는 성경이 인정하는 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차서가 깨달을 때, 율법이라는 게 속해 있는 게 그게 죄구나. 율법의 시간에 있는 걸 성경이 죄라 그러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예수가 온 거고, 그래서 예수가 양성으로 와서 그 육으로 그 율법의 속성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구속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무슨 시대가 열려요?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를 주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하고 똑같죠. 6장 8절과 9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노아는. 그리고 9절에 뭐라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예?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완전한 자라. 노아가. 아브라함도 똑같아. 아브라함도 똑같이 시작됐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부르시는 장면이 뭐예요? 은혜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 그 단어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17장에서 요구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자라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노아의 그 창세기 6장 8절 9절이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걸 알게 되면은
노마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노마서. 사람들이 노마서를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걸 세대주의를 읽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걸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백성이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눈 씻고 닦아보세요.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군가? 엔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엔. 이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엔이에요. 엔. 예. 안에. 뭐뭐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과정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빼앗긴다는 게 뭡니까?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과거에 죽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이 시작되는 장면이 이런 말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것도 돌 위에는 깨진대요. 그러면 이제 돌팔매질이 뭔지 알겠죠? 율법에서. 예? 스테반이 왜 돌에 맞아 죽는지. 여러분 단어만 몇 개 의미는 똑같잖아요. 돌에 맞아 던져서 죽이는 거하고 지가 떨어져 돌에 부딪혀 죽는 거하고 어때요? 같은 의미 아닙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 읽으시면 읽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다니엘서 2장도 이 얘기했잖아요. 큰 신상이 뭐 세대주의로 얘기하면 뭐 바벨론, 뭐 헬라 제국, 메데 페르시아 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오고 10개국의 바꾸라 여러 나라의 시대가 열린다고 로마가 망하고. 그런 게 다니엘서에 기록돼. 그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역사 속에 복음이 펼쳐진 차서의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게 차서잖아요. 성경에.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세대주의와 역사가들은 어떻게 읽어요? 와, 역사를 예언했대. 그리고 예언한 대로 됐대. 그런 멍청한 것들이 오고 있어요. 배고픈 해석이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채워지지 않을까 맨날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맨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왜? 그 학문으로는 안 채워지는 거니까요. 그 학문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한 구절로 다니엘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다니엘서를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2장의 꿈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읽으시면 잘 읽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스트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그 그림이 있거든요. 한 장에다가 만들어 놓은 예언된 것들을 전부 다 묵시를. 근데 그 그림이 똑같아. 이 사람이 똑같이 붙여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학자들이 해놨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 그게 뭔지. 물론 그리스도의 시대가 예수의 시대가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 헷갈려요. 이들은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왜? 종말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죠. 종말.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거듭남으로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돼요. 우주의 종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 푸는 분들이 전부 우주의 종말에다 갖다 놓고 푸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대제사장 이야기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복이죠? 원래 내가 번역하면은 이놈들 수주 마셨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이 됐으니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거야 예수가 답을 하고 있는데 나 빨리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읽어집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그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야심이로 작고자 하나 무의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압니다. 무의는 그러니까 이들이 인정해야 하네요. 메시아를. 왜요?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은익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익.
그래서 나다네엘도 뭐라 그래? 어떻게 나사렛에서 큰 자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다네엘처럼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다네엘처럼. 그게 요한이죠. 그게 21장의 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의 끝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그들의 바람은 뭐예요? 메시아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로 온 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를 교회가 아는 식으로, 세대주의가 아는 식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훈련이 돼야 사도행전들 읽어지고 로마서가 읽어져야 나머지 서신서가 읽어지는데 로마서를 못 넘어가니까 다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집주인의 포도원 비유가 뭔지 알겠죠? 주인이 뜻대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맞아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읽어지.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성경 전체의 내용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몇 번이고 알을 먹을 때까지. 안 읽으면은 입문이 안 돼요, 제 이야기에. 그래서 맞아. 꼭 읽으세요, 득주님. 알았죠? 아멘. 네, 몇 번 이걸 읽으셔야 돼요. 모르면 저한테 전화해서 하루 종일 싸우세요. 왜 이걸 이렇게 써갖고 나를 모르게 하냐고. 네,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2장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시되, 요번엔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비유가 몇 번째 연결되고 있어요? 세 개가 연결되고 있죠. 네. 그죠? 그러면 네. 세 개가 연결된다는 거는 하루길, 이틀길, 3일길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 홍해바다 건너가고 예?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3일길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이게 차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서의 끝이 온 거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더 명확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명확해지는 거. 앞에서 몰라도 돼요. 여기서 잘 들으시고 깨달으면 또 돼요. 마태는 항상 기회를 줘요. 성경은 항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석이 되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근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그들은. 1년에 1독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1년에 1독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1독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이 나요. 그래야. 자, 그래서 이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까는 뭐였어요? 주인과 같다 그랬죠. 주인과 같아요. 앞에서는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같다. 두 아들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시키는 내용이었죠.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2장에서 첫째 톨레토스와 두 번째 톨레토스에서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전환되면서 해석이 되고 발전되는지 그거를 읽을 줄 알면은 지금 이 세 개의 비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읽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성경이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자, 우주 만물을 만든 거, 문자 창조를 기록한 거, 이거 다 뭐예요? 청첩장이죠? 여러분 다 청첩장이에요. 구약도 청첩장이에요. 구약도. 마태복음 우리에게 청첩장 돌렸다니까요. 오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는 뭐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혼인잔치 초대예요, 계시가. 근데 첫 번째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죠? 배경이 된 장소고. 그럼 좁히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요? 크노스라고 읽죠. 그거를. 크노스를 뭐라 그래요? 청첩장 받았다. 크노스를. 근데 못 깨달아요. 크노스 시대에는. 카이로스 시대로 가야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말로 가니까 또 명확해지죠. 여러분, 크노스와 카이로스를 안다는 거는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시작과 끝. 자, 그래서 이제 싫어해요, 오기를. 청첩장은 혼인잔치 오라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요, 처음엔 이렇다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바빠, 종교적인 삶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대답을 뭘로 해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이야기한다니까, 대답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개의 톨레토트 중에 저는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보다면 앞에 나온 이야기, 싫어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예? 창세기 2장 4절로 일부의 작업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2부의 작업이에요. 뭐 다르게 보면 모세 오경이고 또 뭡니까? 역사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갖다 놔보세요. 다나크를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의 성경 배치를 보게 되면은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같은 거죠. 그런 차이점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은 이게 되게 쉬워진다니까요,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항상 성령은 몇 가지를 동원시킨다?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젠 나와야지. 성경은 항상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종류, 이런 사람들이 안 왔다고 지금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요게 종교 생활이, 알았죠? 예? 성경을 주면, 계시를 주면 인간들이 뭘로 대답을 해요? 종교로 대답을 한다. 종교로. 그게 율법의 소산이에요. 요 율법의 소산물은 땅에 뭐가 생겼다?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가 말살돼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근데 교회가 종교놀이를 하니까 문제죠. 자기가 종교놀이 하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실토를 안 해. 왜? 그게 실토하는 순간 자기가 수치스러워져요. 원래 실토를 당해야 되는데 안 해요. 수치스러운 게 부끄러워가지고요. 길가를 모르는 거죠. 그 수치를 예수가 다 가져가서 굴려버리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 성경 읽기가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오찬을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대. 번역 참 재밌게 했죠, 그죠? 뉘앙스가 좀 돌아보지도 않았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의 행동이죠. 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어때요?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네가 말하는 건 다 틀려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다가 이런 말 하면 넌 틀렸어라는 말, 넌 이단이야,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돌아보지도 않고 나온다니까. 딱 그들이 제 걸 만약에 제가 지금 400개 이상을 올려놨는데 몇 개나 듣고 이야기할까요, 저에게? 아직까지 제가 이단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아마 그거 만약에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몇 개 듣고 할 거예요. 몇 개 찍어보고 이놈은 이단이야 그런다고.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기자들이 되게 무섭죠. 인터뷰할 때는 다 써준다 해놓고는 자기가 편리한 것만 써야 안 써요. 그거서 뽑아가지고
말을 만들어 갖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돌아보지도 않아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리고 불사르는 이야기까지 오면은 종말이에요. 그러면 불로 심판받는 도시가 창세기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왜 해놨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물심판은 뭐고 불심판은 뭡니까? 물심판은 세례예요. 불심판은 뭐예요? 성령 세례. 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불같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뭔지 물이 뭔지 분리를 하되 답은 하나예요. 결국 거듭나는 이야기고 성령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 가면 뭐라 그래? 증거하는 것이 셋이라 그래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네? 물, 뭐 피, 나와? 성령.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불살라 버린다니까요. 임금이.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불살라지는지 이제 알겠죠? 네? 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왜 되는지 알아야 돼. 왜? 자기가 준 계시의 내용들을 어떻게 땅에 있는 흔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깨끗한 말이 됐기 때문에. 진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깨끗한 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 거하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설득이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해놓은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의 오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은 합당하지 않으니라.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대요. 그럼 청함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죠. 택함받은 자? 그 단어를 우리에게 먼저 가지고 오면 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작정, 예정 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 예수 이야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예정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되고 작정이라는 단어, 택함이라는 단어 다 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그랬죠. 인자는 양성으로 온 걸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래요. 양성으로 온 걸. 육으로 오고 영으로 온 걸 그걸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자. 그래서 지금 인자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종결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복음으로 전파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벌써. 복음의 시대가. 먼저 스타로스가 어느 순간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스타로스가 세워진다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문법을 알게 된다니까요. 문법이 뭔지. 그러니까 문법은 스타로스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왜? 말이 되게 하고 그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는 뭐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법에 사용되는 모든 뭐 형용사니 뭐 역격이니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말이 되게 하는 게 말이 되게.
그래서 이제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루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하다 그래요. 이게 10분이는 비예요. 알았죠? 네? 10분이는 비예요, 여러분. 이게 요 단어가 지금 씨를 삐르는 비유라고. 읽으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줄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게 10분이는 비유하고 맞지? 마태복음 13장에 맞아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좋은 씨와 나쁜 씨의 이야기로 오죠. 안 그래요? 그 다음 내용이, 예? 거기 뭐라 그래요? 자, 악한 자나 선한 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악한 자나 선한 자가, 그럼 제가 10분이는 비유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건 차소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차서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오는 거라고. 마찬가지에 지금 그런 차서들이 여기에 슬금슬금 부어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수법을 알아요. 이젠 여러분 마태를 알지 않아요? 마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마태의 글쓰기를 알아야 돼. 그 습관을. 그래서 슬그머니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미지와 이미지를 딱 갖다 놓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 비유가 나오네.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나오네. 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네. 나와요, 안 나와요? 11절에.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이게. 좋은 씨와 가라지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하니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여러분, 예수가 버려지는 장면이 보입니까? 예? 예수가 무덤에 들어가서 버려지는 장면. 예수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알았죠? 예수는 신랑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지. 그래야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생겨야만. 오늘날 교회가 실패한 거는 예수나 그리스도를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일단 구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왜 선지서가 붙였는지, 서신서들이. 공감복음서에서는 여러분 붙여 나오는 장면이 없죠? 해석할 때 나오죠? 족보에 나올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게 공감복음서를 읽는 힌트예요.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해석되는 장면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의 상태에 있는 걸 성경은 비유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읽어지셔야 이런 기본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발을 묶고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요, 여러분. 여러분, 이를 갈았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성경이 이를 갈면요, 구약이 어떤 거예요? 율법이 다 씹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는 장면이에요. 이를 갈면요. 여러분, 이를 가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되새김질 하면은 이가 갈린 거예요. 알았죠? 예? 곡식이 없대니까 이가 갈면은 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없앴대니까 소화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소화. 그걸 이를 간다 그러는 거예요. 뭐 율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각자가 다르겠죠. 율법으로 가라도 괜찮아요. 가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로 갈겠죠. 누군가. 성함은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성도로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고, 여러분 예수의 시간과 그리스도의 시간을 에베소서 1장에서 찾아내서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비를 알게 되면은 교회가 뭔지 알아요. 에베소서는 학자들도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1장부터 못 열어요, 여러분. 1장부터.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라고 너스를 떠고댕겨요. 맞죠, 교회. 근데 본질을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본질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허상을 짓는 거예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사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크게 하다가 지금 빚 때문에 이제 망하는 교회들이 아마 많아지죠, 지금. 아마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다 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 지금 망하는 교회는 다 신천지가 사고 있어요. 경매 받아가지고. 교회가 은행에 빚지면 경매에 팔아버리면 다 신천지가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청함을 받은 자가 많대요. 맞죠? 여러분 선지서가 계속 청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서는 공간복음서도 청하는 이야기죠? 맞죠? 근데 요한복음 가서 꼬링이 돼야 돼요. 기회를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나는 비방하고 욕해도 좋아. 나를 죽여도 좋아. 그건 죄가 안 돼. 그러나 성령의 시대가 오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읽을 때는 못 깨달아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 가갖고는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요한복음을 먼저 하고 오셔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넘어와서를 또 먼저 알면 좋고, 그래야 넘어와서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이 맞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해놓은 게 넘어와서예요. 기가 막히게 기록한 책이 넘어와서예요. 신학을 인간이 만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정확한 신지시가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넘어와서는 이신칭의로 정리를 해버렸다니까요. 어디 넘어와서가 이신칭의만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좁혀놨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청함을 받은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예? 네. 예수가 온 걸 뭐라 그래요? 구약이 청함을 청했잖아요. 받은 알겠죠? 청했다. 네. 구약이 예수를 청했다니까. 네. 구약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를 청했다니까. 지금 대표자로 온 자들이 예수를 청했어요, 안 청했어요? 청했어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원하는 거는 청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그 일에 사용이 되고 있다니까. 저희는 알아요. 그들이 왜 왔는지. 왜? 그들은 차선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독자들은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일에 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감초가 나오잖아요. 주연은 아닌데 꼭 웃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사도계인, 장로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봉에 감춰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잘 이해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비유가 완벽하죠. 아니, 세 개의 비유가, 그죠? 어떻게 끝내는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는 걸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활을 누리세요. 시건방지게 내가 성화돼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육이 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를 되새김질한다, 제가 그런 거예요. 꼭 깨달으십시오.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